하나님은 사람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기를 원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셨고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할 때 주 여호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소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유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소유의 관계를 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보호자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표현으로 서로 소유 관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인이 주인되는, 그리고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한 그런 관계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의 현실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야훼, 주인이신 여호와 같은 의미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는 데 필요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듣는 현실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14편 3절에 보면 다 치우쳐서 안 들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 9장 11절에서도 다 치우쳐서 주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도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참 메말라 가는가를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현실이 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현실인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마게도냐 지방의 그 빌립보 지역의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 기도하실 때에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드러내시는데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지만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다 살아난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음성을 들을 때 다 살아났던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은 곧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그 전도자들을 보낸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주님을 거절하는 것은 주님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때 그 저버린다고 하는 의미가 무효로 만든다, 거절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살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되는 말씀을 거절하는 것, 그 생명되는 말씀을 무효로 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효하게 정말 영접하는 그런 인생으로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주의 음성을 듣자, 내 영혼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자,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때 그 학자라고 하는 말은 배우는 자, 제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배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보고 깨달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에는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죠.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 예수님의 모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배운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는 거예요. 배운 자가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학자는 배운 사람이에요. 그 학자의 혀라고 하는 것은 혀로 이제 언어를 만들어내니까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에도 요한복음 8장 38절을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말한다, 참된 것을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을 생활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직접 학자로서 학자와 같이 아버지께 듣고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세상에 나타내신 그런 예수님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학자의 혀는 배워서 말하는 혀, 배운 것을 말하는 것, 받은 것을 전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도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데, 말하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 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향하여 말할 때에도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일러주신 그대로를 말하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함께 역사하시고, 그가 배울 때부터 학자같이 이렇게 받을 때부터 모든 과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혀를 통하여 나오는 그 말들이 권세가 있는 것은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고 바리새인, 율법사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 말하는 것은 달랐다. 그렇게 표현을 마가복음 1장 22절 27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 주신 목적,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데, 곤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며, 곤고하다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한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이 아주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 죄의식으로 눌려있는 사람,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곤관자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스스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수고하게 되고 무거운 짐을 진 그 모든 사람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여자도 수고하고 남자도 수고하고 그런 내용을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면서 무거운 멍에를 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무거운 멍에를 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벼운 멍에를 지고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님의 멍에는 왜 가벼운 멍에였을까? 우리는 무거운 멍에인데 주님의 멍에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배운 그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가 가벼운 이유는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지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실 때에 스스로 살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의 힘을 공급받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보면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스스로 살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 살고자 했을 때의 인생의 무거운 멍에가 지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인생,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아버지께 배운 말씀으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말로
곤핍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들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셔서 아들이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말로 도우시는데 스스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새벽이 맞도록 그렇게 아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그것으로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에도 아주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과 경험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구원의 새날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마다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역하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난 부담됩니다, 그 좀 하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하면서 멈칫멈칫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도 깨닫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가 얼마나 주춤주춤하고 거절하고 싶어 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세에게 화를 내셨어요. 큰 소리를 내시면서 가라는 것을 아주 등 떠밀면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을 계명을 주시고 세상에 가라고 하시는 데에도 네, 아멘,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귀를 여실 때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실 때 내가 그것을 거절하거나 이렇게 머뭇머뭇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고 그 계명을 받아들이고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막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뭐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 6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시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그런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와 같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때로는 막 모욕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통털어서 막 이렇게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대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싫어서 사명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 삶을 경험합니까? 7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셨대요. 혼자 두지 아니하셨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예수님도 고백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사역,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실 때에 그냥 그것을 아멘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시편 118편 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나는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제자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따라다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적과 이적으로 증명해 주셨대.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동안에 그 방법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배우고 일하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아주 습관이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냥 기도할 때마다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를 희생하는 그 자리에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그 예수와 같이 변화되고 그 예수와 같이 아멘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아멘하는, 비록 너 자신이 무한을 당하고 너 자신이 너무너무 곤란한 그런 것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했을 때 네 하고 그대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높은 산에서 그 형체가 변형되실 때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음성이 들려졌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이와 같은 부르심을 부를 때 내가 아멘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도 내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하시고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한 사람 속에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그 영광을 상속받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고 또 더 많은 일도 이룰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으니 여러분 정말로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입을 벌리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 한 분이 밀알같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그와 같은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은 나의 하나님, 그런 고백과 함께 이루어지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주인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정말 크게 기쁘게 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는 육신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처럼 아멘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며 영혼들이 살아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함을 이기지 못해하며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주의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아름다움으로 주의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은총이 종려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